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지역에 두 마을이 이웃하여 살고 있습니다. 한 마을의 이름은 불평촌, 건너편 마을의 이름은 감사촌이라고 합니다. 불평촌에 있는 사람들은 늘 불평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황사 때문에, 먼지 때문에 불평하고, 여름이면 덥고 습하다고 불평하고, 가을이면 낙엽들이 많이 떨어져서 그것이 쌓여서 불평하고, 겨울에는 춥다고 불평하고, 가끔씩 좋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인해 다시 불평하고, 늘 불평이 끊임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너편 마을의 감사촌은 늘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봄이면 꽃향기에 감사하고, 여름이면 시원한 바람에 감사하고, 또 가을이면 아름다운 단풍에 감사하고, 여름엔 또 겨울이면 하얀 눈에 감사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불평한 사람들은 안 좋은 것만 보고 감사한 사람은 좋은 것만 보며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감사가 행복해지는 연습이라면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불평 인생을 살 건지 감사 인생을 살 건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감사를 기뻐하셔요. 그런데 사탄은 불평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걸 따르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늘 감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차원 높은 그런 감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강대국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침공하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고백이 나온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본문에 보면 다는 읽었지 않았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의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는 왜 이렇게 자기 민족인 유다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렇다 해서 이 선지자가 유다에 대해서, 유다 나라 민족에 대해서 그런 반란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유다의 죄에 대한 징계가 있을 것인데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이 질문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답으로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준비해 놓고 유다를 이렇게 징계를 하시겠다. 그래서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그렇게 유다를 공격하게 했던 거죠. 또 하나 질문이 있었는데, 그럼 하나님, 유다보다도 더 악한 민족인 이 바벨론을 가지고 왜 유다를 이렇게 심판합니까? 이것이 또 질문이었어요. 사실 유다보다도 더 악한 민족, 더 심판받아야 할 그런 민족인데 왜 바벨론 나라를 이렇게 사용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유다도 자기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듯이 바벨론도 반드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으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뭘 결론을 이야기하냐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있었고 그 답변에 대한 고백에 대한 감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현장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네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보면 메어 달리는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이름이 지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물음을 가졌던 거죠. 하박국 당시의 그 국제 정세를 보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강대국 아수르라는 나라가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마저 공격할 태세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말씀을 듣고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사실 유다 내에 보면은요, 참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하고, 왜냐하면 왕들이 몇 년 안 돼서 막 금방금방 바뀌든지 이렇게 죽음을 당하든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됐죠. 종교적으로는 극한, 정말 극하게 타락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요. 또 군사적으로 보면 그런 강대국을 맞아 싸울 만한 힘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이 말을 듣고 나니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다, 내 입술이 떨렸다,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내 몸에 들어왔다.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떨림은 그런 강대국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거예요. 사실 유대 나라 사람들이 당시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선민이라는 이유로 이런 재앙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그런 생각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깨트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그들을 향해서 가게 한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안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은 아무 문제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상황을, 이 본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왜 바빌론이 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지 이 모든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영적으로 다 깨우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괜찮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우리도 안전할 것이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 그렇게 외쳤던 거죠. 여러분, 여기 삶에 보면 두 가지 역설이 나와요. 하나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쌓았던 사람들은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고, 그리고 말씀을 믿는 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디고 무감각하니까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그냥 아니란 상태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알고 보니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또 하나의 역설을 보면요, 이런 상황에서 놀랍게도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유다를 심판하려고 내려오는 바벨론의 그 군사를 보면서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새롭게 유다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전쟁이 시작되면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하박국 선지자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 환난 날에 그가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이 하박국 선지자로 하여금 감사의 노래를 하게 했을까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주관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유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았고 또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환난 속에서 감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일이 잘 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형통하면 누구나 다 감사해요.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이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까?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의 고난을 볼 때 우리가 참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욥이 어느 날 이렇게 생활할 때요, 가축과 짐승을 약탈을 당합니다. 재산적인 큰 피해를 당해요. 또 어느 날은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 집이 무너지면서 자녀들이 다 깔려 죽게 돼요.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또 자기의 몸에 피부병이 일어나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기왓장으로 몸을 이렇게 긁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아내가 이젠 자기랑 못 살겠다고 떠나버립니다. 그런 악한,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이 욥이 뭐라고 했냐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와 뜻을 깨달은 자만이, 또 우리가 믿음의 그 깊은 경지에 이른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요, 이러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공산당에 의해서 요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 충격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처음에는 원망했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를 낳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이 순교한 것도 감사한데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하셨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병들어 죽어도 복인데 전도하다 순교당하였으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고난과 환난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이렇게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환난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아멘. 자, 여기 나오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이에요. 굉장히 열매가 많고 아주 귀하게 쓰이는 나무들이죠.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무화과 열매는 이 빵 대신 그러니까 식용으로 사용되는데, 빵 대신 없을 때 먹는 그런 음식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또 이 포도나무 열매는, 포도는요, 우리가 음식으로도 먹지만
그 당시 그쪽에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담가서 거의 음료수로 마시는 그런 열매였어요. 또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유 나무, 올리브가 나오는 그런 열매 나무거든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짜서 음식으로도 먹고 또 여러 가지 약재로도 사용해요. 얼마나 중요한 나무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러니까 이러한 축복의 열매를 상징하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축복을 이제 빼앗겨 버렸다, 잃어버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없는 게 있는데 밭에 식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밭의 식물은 사람들이 먹을 새끼 양식의 식량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새끼도 겨우 먹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양은요, 젖과 또 이 가죽은 옷을 제공해가지고 고기를 제공하고, 소는 또 농사하는 데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아주 중요해요. 양과 소는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로도 사용돼요. 그런데 이런 게 없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부족하고 없고 결핍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이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식주의 문제로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참 고통을 당할지 몰라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이런 게 없으면 참 살기가 불편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불평과 원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 때 이런 것들이 늘 부족했어요. 그랬더니 늘 부족할 때마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놀랍게도 감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풍부할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해요. 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으면 누구나 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없을 때, 부족할 때, 힘들 때, 모든 여건이 어려울 때, 그때 진정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하박국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돌렸다는 게 우리에게 참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만 있을 때뿐만 아니라 슬퍼도 감사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어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이 있어도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좀 속썩일 때뿐만 아니라 그러죠? 그럴 때도 감사하고, 하여튼 있을 때 없을 때도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재무장관을 역임했던 마티 보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어요. 특히 그의 긍정과 감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는데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게 된 계기가 한 사건이 있었답니다. 그가 어느 날 지방을 이렇게 여행을 가다가 아주 허름한 여관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누가 그 신발을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야, 어떻게 참 신발을 가져갈 수 있냐. 신발이 없어서 이제 맨발로 걸어가다 보니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신발 가져간 사람을 저주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안 이 여관 주인이 자기가 신던 헌 신발 하나 내주더래요. 이거 신으라고. 그래서 신고 있는데 오늘 주일인데 같이 예배 드리러 갑시다. 그러길래 마지못해 그 주인을 따라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답니다. 저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옆쪽에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다리가 없는 분이 예배를 드렸는데 막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데 기뻐하면서 박수치면서 막 찬양을 하더래요. 야, 저 사람은 다리가 없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지? 나는 신발 하나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화가 나는데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거기서 그가 크게 깨달은 거예요. 야, 정말 내가 괜히 이 신발 가져간 사람 내가 저주했네.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그때 마음을 먹고는요. 앞으로는 절대 원망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삶 속에서 늘 긍정적인 생각, 감사의 마음을 그가 가지고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또 없다 할지라도 아직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있고요. 또 먹을 양식이 있고요. 좋은 친구가 있고요. 또 좋은 교회가 있고요. 좋은 목사님이 있고요. 좀 크게 대답해 보십시오. 좋은 장로님들도 있고요. 우리 좋은 권사님도 계시고 좋은 구역 식구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찾아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감사해야 돼요. 자꾸 우리는 없는 것 보고 불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없고 부족하고 힘들지만 있는 것 보고 감사할 때 거기서 새 힘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우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사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에요.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있을 때도 풍성할 때도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다시 정리해 봅시다. 하박국 선지자가 첫 번째 뭘로 감사했어요? 환난 중에 감사했어요. 두 번째는 없는 중에 감사했어요. 세 번째 감사가 나오는데 그것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없어도요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조건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거죠. 여기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원래 의미를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서 여호와 안에서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 가운데 감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이 내 모든 문제를 장차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게 한 거예요. 이것을 흔히 선불감사라고 해요, 여러분. 선불감사가 뭔지 알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받고 나서 감사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미리 감사하는 게 바로 선불감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쁨의 근거를 한번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기뻐해요, 그들이? 물질이 많아서, 이번에 산 아파트가 올라서, 또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서, 또 좋은 직장 취직해서 그냥 육신적인 어떤 일이 해결돼서 기뻐하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이런 거와 차원이 달라요.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부도 나는데도 감사하고 질병이 생겨도 감사하고 누가 돈을 가지고 사기쳐도 감사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걸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감사와 기쁨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바로 이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감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또 연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가슴과 같게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두 가지를 고백해요. 하나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질병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여러분, 이전에 하박국의 상황을 보십시오. 바벨론 나라가 철도로 온다고 하니까 두려워했죠. 떨었죠. 뼈가 썩어간다고 했죠.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겪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굉장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한 거예요. 신앙의 깊은 체험을 하니까 그가 바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나의 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이 결국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감사의 경지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오르게 돼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오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런 찬양인데 이 찬양을 지은 시인이 있어요. 파인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사예요. 근데 이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많은 찬송시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남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었다라고 고백해요. 처음에는 앞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이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고 나니까 놀라운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의 교인 중에 한 분이 식당을 운영했는데요. 식당 이름이 막 퍼주는 집이라는 제목이에요. 이분이 워낙 정이 많으셔가지고 밥도 많이 주시고 반찬도 많이 주셔요. 근데 반찬도 참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가서 식사를 하는데 어느 날은 좀 신방하고 일을 보느라고 좀 늦어서 거의 2시가 일어서 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허기가 진 상황이죠. 막 이제 주문하고 나온 거 먹었는데 한참 먹고 있는데 맞은편에 보니까 벽에 시가 하나 적혀져 있네요. 이런 시였어요. 천천히 씹어라. 공손히 먹어라. 봄에서 여름, 가을까지 그 여러 날 비바람 땡볕으로 익혀온 쌀, 곡식, 채소가 아닌가. 그렇게 허겁지겁 삼켜버리면 어느 틈에 고마운 마음이 들겠느냐. 사람이 고마움을 모르면 그게 사람이 아닌 거요. 이런 시였어요.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막 급하게 먹다가 그걸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찔렸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천천히 먹으면서 그 시를 다시 곱씹어 보니 여기에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것을 먹을 때마다 자연과 농부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잘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먹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농부의 손을 통해서 농부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이렇게 길러서 판매해서 먹게 해주니 농부들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어요. 세 번째는 이 요리를, 이 재료들을 가지고 맛있게 요리하신 분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요리 맨날 해주시는 분인데 당연한 듯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농부에게, 요리해 준 분께 감사하면서 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감사 아닌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면 다 감사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년도 상반기를 지내면서 여러분은 어떤 감사가 있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환난 중에 감사하시고요, 없는 중에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과 다른 차원 높은 감사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감사의 이유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과 다른 성숙한 차원 높은 감사를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